예,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절부터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학교 다닐 때 대단한 선배가 한 분 있었습니다. 악기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그 선배의 동기들이나 우리 후배들이 볼 때 그 선배를 참 흠모했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선배가 아주 잘생겼어요. 그 얼마나 빛이 납니까? 근데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그 선배에 대한 그 소식도 들리지 않고 선배를 잊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학교 다닐 땐 대단했는데 지금 두드러지게 활약을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선배 동기 중에 한 분이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때 전혀 두드러지지가 못했습니다. 늦게 시작했고 또 집안이 잘 사는 그런 집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음악하는 사람들 좀 그런 면이 있잖아요. 잘 살아야지 좋은 선생님한테 레슨비, 비싼 레슨비 감당하고 배우게 하잖아요. 근데 이 형은 그러질 못했었어요. 근데 세월이 흐른 다음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악기를 잘했던 선배는 사람들이 기억을 못해요. 근데 그 두드러지지 못했던 선배는요, 계속 승승장구하더니 지금은 대단한 음악가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왜 그랬을까? 학교 다닐 때는 모릅니다. 너나 나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좀 괜찮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과가 달라지죠. 어떤 것으로 인해서 지금 똑같이 보일지라도 어떤 사람은 그때 열심히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알아주는데도 자기 재능을 믿고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그렇게 나타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지금은 내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느냐, 그거 중요하죠.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도 받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건강도 하고 명예도 얻고 재물도 얻고 권력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있는데 만약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인데 이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목표, 우리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린 지난주에요, 구원의 진심인 자가 천국 간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눴는데요. 지난주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오늘 반복하는데 또 내용이 좀
틀립니다. 구원이라는 것에 있어서 반복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5절에서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의 문이 닫힌대요. 어느 날 구원의 문이 딱 닫히면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무슨 말씀인데 우리 주님은 자신에게 주여 문을 열어주소 주라고 불러요. 주라고 부르는 자들. 또 그들은 어찌하여 우리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또 주는 우리에게 길거리에서 갇혔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대라는 거예요. 근데 어찌하여 우리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근데 주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히 우리가 고민하며, 또 이 말씀을요, 그냥 듣고 넘겨서는 절대로 안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날 우리도 교회에 나옵니다. 예배에 나옵니다.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느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관계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합니다. 주라는 게 뭐죠? 관계죠. 사람들이 하나님, 신이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아버지 그러잖아요. 이거는 관계가 돼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돼 있는 사람이 아버지 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그와의 관계가 있다, 관계가 맺어졌다고 하는 자들이 주라고 하는 자입니다. 근데 모른다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너희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한다는데 너희가 누구냐? 너희가 누구냐? 어느 날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자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묻는 자입니다. 그때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시질 않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요 말씀만 하면은요, 우리가 생각할 게 굉장히 좁죠. 그러나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부터 14절까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들어가라고 한다 할지라도 들어가는 자가 적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은 약간 설명이 틀립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주님이 말하시는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요, 커요. 그리고 그 문까지 가는 길이 넓어요. 그래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요, 딱 알아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누군가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죠. 그 길이 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도 크니까 쉽다 이 말이죠. 그 삶이 쉬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말도 맘대로 해요. 저희는요, 그렇잖아요. 어쩌다가 옛날 성품면에서 말이 튀어나오잖아요. 나쁜 말이. 아이고, 주여,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한단 말이죠. 쉽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로 간다, 좁은 길로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아요. 자,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사람들이 어느 길을 가느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간대요. 그 나머지 사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찾는 이가 적다. 좁은 길로 아니라 찾는 이가 적다라고 할 때 찾다라는 단어는요, 영어에서 seek이라고 나옵니다. seek. 근데 여기서는요, seek은요, 뉴송교회가 어디 있지? 하고 막 찾아보는 거야. 뉴송교회가 어디 있지 하고 와가지고요, 여기를 못 찾고 나중에 전화해가지고 고생했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 왜 못 찾았어요? 그랬더니 안 보인대. 2층에 있어가지고. 1층만 찾는 거야, 1층만. 그래가지고 가까스로 나중에 어떻게 되죠? 찾는 사람이 있어요. 찾다가 못 찾고 가까스로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 나머지 찾다를 발견하다라는 말로 합니다. 여기서요, 못 찾는 자가 많음이라 라는 거는 find라는 얘기입니다.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발견. 그래서 이 말을 제대로 번역한다면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하여 발견하는 자가 적다. 여러분, 우리는 좁은 길로 가야 돼요. 근데 그 문을 발견하는 자가 적대요. 왜? 왜 적을까? 여러분, 천국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개된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전도를 왔어도 저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상히 여겼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하면서 4가지 비유 아시죠? 씨 뿌리는 거. 어떤 씨들은 길가에 뿌리고, 어떤 씨들은 돌짝밭에 뿌리고, 어떤 씨들은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곳에 뿌리고, 어떤 씨는 옥토에다가 뿌렸다 그랬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 길가에다가 뿌린 씨는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대요. 자, 그리고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질 때는요, 흙이 깊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곧 싹이 나오지만 해가 돋은 후에 다소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운 가시들게 떨어진 것들은 가시가 져서 기운을 막았고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자라지 못합니다. 어떤 씨들은 흙이 좋은 옥토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길가에 떨어진 건 새들이 와서 먹었대요. 새들이 와서 먹었대요. 자, 그리고 돌짝밭에 떨어진 건요, 그래도 흙이 조금은 있어, 거기에. 흙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뿌리를 내고 싹까지 냈어. 그런데 뿌리가 돌짝밭이가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타서 죽었습니다. 뿌리라도 냈어요. 세 번째는요, 줄기도 냈어. 근데 가지를 못 내겠는 거야. 이파리도 못 내는 거야. 왜냐하면 가시와 엉겅퀴들이 누르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옥토만 싹을 내고 줄기를 내고 가지를 내고 잎사귀를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낸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른 거는 제쳐두고요, 길가에 뿌려진 거는 새들이 와서 먹었는데 그러면 이거는 무엇입니까? 하고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요,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말이야. 악한 자가 와서. 그 누굽니까? 마귀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안 생기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또 그러고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악한 자가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자, 주일날 와가지고 분명히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도무지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도 모르고 생각도 안 나. 이거는 뭐죠?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나니. 제가요 예전에 그랬었어요. 교회를 나갔었는데 뭘 들었는지 생각이 안 나. 그때는 제 상태가 들어도 깨닫지 못하니까 악한 자가 와서 빼앗다 이 말이죠. 그래도 돌짝밭은 뿌리라도 조금 냈어. 엉겅퀴는 줄기라도 냈어. 엉겅퀴밭은. 근데 이거는 뿌리도 못 내, 싹도 못 내, 아무것도 못한다 이 말이죠. 자, 이 말씀을 하신 때 제자들이 말씀하는 거예요. 주여, 어찌하여 다른 사람들한테는 비유로,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씨 뿌려져가지고 4가지 밭만 얘기해가지고 그 밭에 대한 풀이는 얘기 안 하셔. 어찌하여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어찌하여 우리에게는 이걸 다 풀어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했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나니, 곧 이유는 저들의 마음이 완악해. 완악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깨달아지지 않게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가 뭐예요? 불신자도 있고 그 사실이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 사실이 안 믿어지는 사람들은 왜 그렇죠? 이 세상 신을 예수님은 마귀라고 했어요. 이 세상 신이 그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요. 저희 아버지는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화가였어요. 서양 화가였었는데 대학에서 교수도 하셨는데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몰라. 철학 책 진짜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얘기하면 못 이해해. 알아듣지를 못해. 왜? 세상실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춰져서 이 안에 어둠이 몰라가야 되는데 그렇다 이 말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그래서 주님의 인도함 받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좁은 길로 들어가야지 영생으로 들어가는데 왜 찾지 못하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 찾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에게 문을 넓히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문. 자, 이거는 영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거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으로. 고린도 전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은혜로 주시려는 것을 눈으로 봐도 보지 못하고 우리의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눈으로 봐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헤아려 깨닫지도 못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느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지식으로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려는 거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좁은 길은요 내 능력으로 갈 수 없어요. 어떻게? 주님과 함께함으로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열어주셔야 돼.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얘기해 주세요. 자, 그리고 힘든 게 뭐냐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는데요, 여기에 문은 좁아요. 길은 어떻다가 나오죠? 협착하다라는 뜻이 뭡니까? 영어 성경에는요 그냥 narrow, 좁은 길이 돼요. 근데 헬라어는 그렇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헬라어는요 좁다라는 뜻이 들리보라고 나와요. 들리보, 이거는요 누르다, 짓누르다, 압착하여 짜내다 이렇게 나와요. 길이 너무 좁아서요 막 그 길을 가는 게 너무 힘든 거야.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문이 너무 좁고 협착해서 발견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야 재밌겠다, 아 재밌겠다, 그 길이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찾는 자가 적음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똑같은 말씀을 누가는 뭐라고 기도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뭐라고요?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자, 이거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할 때 들어가기를 구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믿는 사람입니까? 아닌 믿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구하다라는 말은요, 원하다, 갈구하다라는 얘기예요. 구원을 갈구하고 원하고 그것을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데 못하는 자가 뭐라고요? 많다. 많다. 자,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요, 문은 두 개고요. 문은 두 개예요. 좁은 문과 넓은 문. 그 다음에 길도 두 개입니다. 길도 두 개예요. 자, 첫 번째,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가는데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는 거죠. 그리로 들어간다 할 때 택한다라는 거예요. 그 넓은 길, 멸망의 길을 많은 사람들이 택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소수가 좁은 생명의 길을 원하고 그 길을 택합니다. 그러나 그 좁은 길을 택한 소수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고 적은 숫자가 그 길을 들어갑니다. 소수에게만 그 문으로 들어가도록 인도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봐야 돼요. 그러니까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 24절 계속 반복되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뭐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라. 이 힘쓰는 게요, 어느 정도 힘쓸까? 우리말로 하면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영문 New Living Translation. Make every effort to enter through the narrow door. 그러니까 좁은 길로 들어가기 위하여 make every effort. 모든 수고를 해라.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수고를 다 해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를 헬라어로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힘쓰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고니조마이, 싸우다, 다투다. 그 길로 들어가기 위해서 싸우고 다투어야 돼요. 아니, 싸우고 다툴 때는 나로 하여금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죠? 나로 하여금 못 들어가게 하는 게 있대요.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가 나가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나는 내 안에 있는 영혼이에요. 육체는요, 90년, 100년 살다가 벗어버리는 옷과 같습니다. 근데 나를 방해하는 게 있대요. 그게 뭐죠?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가 있대요. 그 육체의 정욕이라는 건 육체가 원하는 것들. 아, 배고파, 밥 먹으러 가야지. 나 기도해야 되는데, 안 돼, 졸려, 자러 가야지. 자꾸만 육체가 방해한다, 이 말이죠. 그걸 제어하는데, 제어하다라는 말을 헬라어가 원어에는 어떻게 쓰냐면, 그러니까 이 번역이 굉장히 약한 거예요. 원어는 스트라티오마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군인으로서 전쟁하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적을 쏴 죽여야 됩니다. 이기기 위해서 미사일도 막 미국에다가 미사일 달라고 막 그러죠. 근데 미국은 오히려 그 미사일이 제대로 명령 주지 아주 돼. 바로 옆에 폴란드는 한국 미사일 줘라 이거야. 한국 미사일 줘라. 한국 탱크, 한국 자주포 다 갖고 가는 거야 지금. 한국 전투기까지 달라 이제는. 그렇게 하죠. 어떤 존재냐? 내 육체는 나 영혼이 전쟁할 존재라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여기서는 죽이라는 거예요. 사형시키래요. 원어에서. 사형시키라고 나와요. 죽이라고. 참. 그래서요, 이 구원에 대해서는요, 그냥 적당히
해서 구원을 못 받아요. 우리 지난주에 설교가 뭐였죠? 구원의 진심인 자가 천국 간다죠. 진심.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가 뭐죠? 침략하는 거예요. 강한 힘으로 가가지고 공격해가지고 어택해가지고 뺏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침례 요한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가 안 됐어. 침례 요한 이후부터 예수님 때부터는 어떻게 했냐, 복음이 전파되고 누구든지 정말 침노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셨어요. 자, 이 얘기는 언제 얘기하셨냐면요, 이방인 백부장이 주여 내 하인이 병들었나이다 그랬더니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니, 주님이 어떤 분인데 우리 집까지 누추한 곳에 오십니까? 내게도 수화가 있어서 저리로 가라면 저리로 가고 이리로 오라면 이리로 옵니다. 나한테 말씀하라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나 놀랬죠. 이스라엘에서 이런 자의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은 내쫓기고 본집에서 내쫓기고 동서로부터 많은 백성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구원의 자리에 앉으시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예가 있어요. 수로보닉의 여인인데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어느 날 예수님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주여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귀신 내쫓아 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옳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자녀들에게 밥상에 떨어진 그 보풀아기들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했죠? 옳도다. 내 믿음이 내 딸을 구원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문이 닫혀 있다 할지라도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 이게 침노다 말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7절까지.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널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너무너무 끔찍한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내 손이 범죄하면 찍어내버려. 그래서 불구로 지옥 가는 게, 불구로 천국 가는 게 나아. 두 손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불구로 천국 가는 게 나아. 눈 하나가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려라. 그래서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 가지고 장애인으로 지옥 가는 것이 낫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끔찍하죠. 자, 이런 말씀을 왜 하시나요? 구원받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네팔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확 7점 몇 도 돼가지고 콘크리트 건물이 무너졌는데 거기에 어떤 남자가 깔렸는데 팔이 콘크리트 그 덩어리에 깔려가지고 빠지지가 않아. 여지는 계속되는데 이게 더 무너질 텐데 근데 빠지지 않으면 어떡해. 이놈이 나를 잡고 있네. 나는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바지에 보니까 잭나이프가 있어요. 잭나이프라고 그러죠, 한국 사람들. 그걸 뽑아가지고 쓱 잘랐어요. 자르고 도망 나갔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 건물이 무너졌어요. 이분이요, 팔을 안 잘랐으면 죽은 거예요. 이 말씀과 같지 않습니까? 나는 내 영혼인데 육체가 나를 붙잡아. 육체가 나를 죄짓게 만들잖아요. 저는 잘 아는 목사님이요,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 와서 설교를 하는데 그 자세가 좀 이상하더라고. 모습이 이상해. 잘 보니까요, 한 손을 움직이지 않는데 한 손이 피부가 전혀 색깔이 틀려. 알고 보니까 그게 고무손이었어요. 이분이 엄청나게 도박을 하던 분인데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런 도박을 계속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 그렇게 알고 있어가지고 끊었는데
예수를 믿어도 잠깐만 생각나는 거야. 아, 내가 거기서 하면 그 돈 쉽게 딸 수 있는데. 가서 또 도박을 하는 거야. 도박을 하고 가지고 또 옵니다. 주여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나 좀 고치게 해주세요. 그러고 가서 한동안 좋았는데 또 하는 거야. 이게 몇 번 반복되니까 나 이러다가 지옥 가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손을 잘라버렸대요. 그래서 나중에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죠. 굉장히, 야, 너무 극단적이다. 저렇게 깎을 수 있어?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미국에서요, 어떤 청년이요, 저한테 왔습니다. 자기가 악귀한테 잡힌 것 같대. 자기가 이 악귀한테 좀 자유를 찾기를 바란대. 무슨 얘기냐면요,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자기는 출장만 가면, 자기는 침대에 여자가 없으면 잠을 못 잔대. 그러니까 돈으로 여자를 부르는 거야. 그 짓을 계속하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가 나의 주인인 건 확실히 아는데 그래서 이 짓은 못 고쳐진대. 안 고쳐진대. 제가요, 그때 그 사람한테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눈이 범죄하면 눈을 찍어버리고 손이 범죄하면 손을 찍어버리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을 당신한테 적용해야 돼요. 정말 천국 가고 싶습니까? 이번에 요즘 신문에서 얼마나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남자인데 길 가는 여자를 갖다가 막 강간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심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 사람 거세해야 된다 그러죠. 솔직히 말해서 그거 못 끊으면 거세해야 돼, 자기. 아니, 예수만 믿으면 되지요. 예수만 믿으면. 그런 사람들에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느니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자, 바울의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음행을 하는데 너무너무 악한 음행이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이 예수를 믿어. 다른 사람들하고, 기도하는 사람들하고 뭐라고 하죠? 그들과 함께 기도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을 죽여주옵소서. 왜? 죄는요, 굉장히 다탐합니다. 죄 중에서요, 한 번 들어가면 못 끊는 죄가 뭐냐? 마약, 또 음행, 한 번 맛을 들이면 끊기가 어렵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두 번 해가지고 주여 잘못했어, 용서해 주세요. 근데 막 거기서 이제 들어가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도 못 받잖아. 그래서 아예 아직까지 예수를 주라고 하고 있을 때 주여 죽여주옵소서. 나중에 예수님 부인할지 모릅니다.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누가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잘라서라도 포기해서라도 버리고서라도 구원을 향해서 나갈까요? 구원에 진심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구원을 액세서리 아니야. 그게 꼭 구원이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절대로 이렇게 못합니다. 우리는 이거 말고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에 진심인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일에 진심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시간을 내두리지 못합니다. 돈에 진심인 사람이 있었죠. 성경에 보면은 어떤 부자 성인이 와서 선생이시여,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나이까? 네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어떻게 해야지? 행위를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랬더니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그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사랑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네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슬퍼하며 떠나갔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돈의 진심이야. 영생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영생이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구원의 진심인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구원의 진심인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구원의 진심인 자들입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본문 말씀이죠,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신다 이 말이죠. 또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자, 우리에게 시험이 옵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게 시험이 있다할지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또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살면은요, 금보다 더 귀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신대요. 여러분, 요즘 금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옛날에는 석유값, 지금은 석유가 아니라 금이래. 달러가 아니라 금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금보다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신다. 자,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고 버리고 희생하고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만한 소망을 주셨어요. 여러분, 영혼의 구원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도요, 제가 이렇게 빨리 나이가 먹을 줄 몰랐어요. 세상에 누가 정종빈이라는 자를 알아줍니까? 아무도 안 알아줘. 옛날에는요, 그래도 신문에도 나고 그랬어요. 신문에도 나고 막 그랬는데, 지금 내가 음악을 계속해도요, 젊은 사람들 앞에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고기를 근수로 따져도 값도 안 쳐줄 이 인생. 근데 소망이 있어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들 불쌍해서 어떻게 사나. 아무 소망도 없는데. 주여, 저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확실한 것은 내가 좁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의 결국, 이게 최종 시험입니다. 최종 관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관문 통과하기 전에 우리가 뭐 합니까? 시험 보잖아. 모의고사를 계속 보잖아. 그래가지고 이거 틀렸네. 막 그래가지고 더 공부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맞추면 내가 지금 이거 맞았네. 나 대학 들어갈 수 있겠네. 이렇게 하잖아요. 자, 우리가요, 자기 자신을 시험해 봐야 됩니다.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느냐? 내가 협착한 길로 가고 있느냐? 성경이에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